어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고가 있어서 지금도 좀 정신이 멍한데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뉴스에도 탑으로 실릴 정도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지역에서 할로윈을 함께 즐기려고 몰려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한 좁은 장소에 이제 몰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그 상황으로 지금 150여 명이 좀 넘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대부분 10대, 20대의 또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별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 주변에 거기에 갔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거기에 이제 껴주지 않기 때문에 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바로 안부를 물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갔다 왔다고, 이번 주에는 안 가서 자기는 다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우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피해자는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이어서 그런지 우선은 그렇게 안심이 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한 당사자들도 그렇고 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묻고 안부에 대해서 묻고 하는데 각양각색이에요, 반응들이. 어떤 친구들은 또 이거를 정치로 연결을 해서 또 이걸 뭐 정치적으로 막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자기의 논평을 쏟아놓더라고요. 또 누구는 뭐 좀 경제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제일 우려됐었고 제일 뜨악했었던 것은 이것을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봐라, 할로윈 그 귀신 장난들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더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의 결론이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성경으로 만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일까요? 제가 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듯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뷰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 게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여서 제 주변 지인이 먼저 생각이 났고 이제 그것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조금 안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될 수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해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번 사건 통해서 전 또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적으로 그것을 해석했던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만 그런가?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죠. S-I-N.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self-interested nature. 내 안에 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죄의 양상이고 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다.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봤던 것을 연결해 봤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랍,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빠져들어서 완전히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는 나르시시즘이 그냥 비단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것이 너무나도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네이처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불치병과도 같습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인간 스스로가 지옥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설명을 또 덧붙였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당장에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물고기들만 봐도 그 거피들 하나하나 생긴 게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들 다 너무나도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생명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양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무한함의 놀라움으로 인해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 각자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성, 나를 추구하고 나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죄성은 그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틀린 것으로 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이것이 다르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다른 것, 그리고 나쁜 것으로 규정하며 그것들을 판단하며 모든 상황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죄성이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며 참 통찰력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한계, 우리들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된 세상에 대한 뷰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 성경 자체가 그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성적 생각들 그리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면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우주의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할 수 없음을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설명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설명하셨다라고는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는지 그런 기본적이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 자연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게 또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이 말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그릴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그분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내용 말고는 그분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거기에서 우리 성경의 가치가 그리고 성경의 존재 이유가 우리들에게 클릭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뭔가 이방 잡신 같은 그런 하나님을 나는 열심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며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주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한테 중요해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해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관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예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식일이라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것을 또 율법화하고 종교화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뒤틀리게 만들어버린 그런 장본인들이 우리들이다라는. 하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 안식일의 참된 주인으로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야 비로소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고 그 안식일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 지난주에 설명했던 바인 거예요. 그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왜 계속 보냐?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기 위해 저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숄트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것들인지, 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망상과 같은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앞에 난 무릎 꿇고 그 앞에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조명돼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더 해가보죠.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놓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들과 같은 후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개인적 서신이기도 하지만 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성경이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지식 또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지금 기록 목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선은 좀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눈을 뜨게 하는 그렇게 구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닌 설교나 더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그림들을 그려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경 자체는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라는 행위 자체가 요 설교라는 이 포맷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결국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자체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왜 설교를 하냐?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을 갖느냐? 말씀 자체를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자체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개하는 이 시간인 거예요.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에 좌지우지되세요. 말씀 자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도록 이 설교를 활용하세요. 그러실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을 활용하세요. 우리들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말씀의 설명인데, 그러고선 16절 설명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이런 교육과 이런 더 나아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의 방향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취되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내가 나만을 추구하고 나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그 나라는 목적을 위해 내가 모든 프로세스를, 내 생각의 모든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는 내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다간 결국엔 지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간 결국엔 우리 영혼의 파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생각은 멈춰지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자체 십자가 그 일 자체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얼마나 무섭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나를 중심으로 놓고 또 해석하는 그렇게 또 나를 중심으로 나의 노력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공장과도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했어요. 근데 그 이해된 부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또 이것을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 노력을 더 퍼부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들 안에서 제너레이트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제너레이트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조차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들로부터 시작된 생각은 계속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데 이걸 멈추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을 수 있도록 무엇이 우리를 만드느냐?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다른 경전이랑은 완전하게 다른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열심을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엄청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네이처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의 결론이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인과율의 생각의 틀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의 설명을 성경에서만, 이 말씀에서만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일련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가 없이는 우리는 그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 넘어갈 수 있나요? 네. 제가 요 그림은 원론적으로는 복음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말씀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큰 범주 안에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들 안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이해됐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선순환의 고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봐야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해야지만 이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더 이해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성경을 다 외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봤을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구나. 이 나의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다시 올바르게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어지며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읽을 줄 아는 분이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이게 원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요런 꼬불탕꼬불탕한 글자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거기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쉐마. 이거 아셔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잘난 척을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올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Listen, 듣다. Hear, 듣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너무나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가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쉐마, 이 이야기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져야 되느냐? 들으라 했을 때 그냥 이 고막, 귀라는 이 신체 기관, 그리고 이 고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 이걸 해석하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을 듣는 거, 그 정도에서 끝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쉐마, 이건 들으라. 이 이야기는 여기에 포커스하고 이것에 집중하여 내 말 자체가 너희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곳에 모아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듣고 그것을 행해라. 거기까지가 이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쉐마, 들어라 제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라. 듣지를 못해요. 아담이 왜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가인이 왜 망했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을 제대로 듣질 못했어요. 인류가 왜 망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질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쉐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냐? 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군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팔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팔에다 줄을 돌돌돌 감아서 어떤 상자를 이 안에 붙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상자를 하나 붙여요. 그게 뭐냐? 그 안에 이 신명기 6장 그걸 써놓고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쉐마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나에게 쏠려있던 모든 관심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이게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쉐마의 뜻인 거예요. 내 관심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머리에 이거 붙이는 그런 코미디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하여 그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답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셔야 되냐?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그려내는 곳이 이곳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그곳으로 이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Listen.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 안에 들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에 아멘하고 같이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서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